우리는 히브리서의 7번째이자 마지막 강서를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강설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구약의 예배를 대표하는 시내산에서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이야기를 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지금 신령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이다를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가운데에 또 역시 히브리서 설교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의 언어로 표현된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장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 가지 권면의 사항을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혼인을 존중하고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5절에 있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라. 그리고 그 권면의 중요한 근거로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17절은 그런 권면을 특별히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은 로마 가톨릭이 아주 주목하였지만 끝내 왜곡하게 된 유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들의 종말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했는데, 이 말씀 자체는 참 귀한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성인 숭배를 제도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년 365일 매일마다 그날에 기억해야 될 성인에 대하여 일일이 다 배치하고 또 그분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분담하는 이 작은 중보자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이 잘못된 관습으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관습은 분명히 배격을 하고 우리는 365일마다 기념할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7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관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에 따라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구나라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뒤를 본받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고신교단에서 자라면서 우리 교단의 설립자 선배 목사님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미소기 바라이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런 것은 7절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와 또 분명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한 거죠. 유대주의 이단에 끌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제도를 다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합당한 교훈과 지도에 순종하고 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에게 좀 아픈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합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유익에 이바지 않은 태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까지 쭉 보면 선한 일을 힘쓰는 사도를 위하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해주기를 먼저 부탁하고 거기에 대하여 또 사도는 히브리서의 사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에 대하여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그 구성이라고 그랬죠.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시작되는 구절들 보면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구약의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단, 장막, 장막에서 섬기는 자, 짐승의 피, 대제사장,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제물의 고기, 이런 모든 것은 구약의 제사의 특별한 관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것은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푸르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지 않은 다른 제사, 특별히 대표적으로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사랑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대속죄일에 바쳤던 그 제물의 고기는 결코 먹어서도 안 된다. 대제사장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문 밖으로 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불태워야 된다 하는 그 관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전을 통하여 히브리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근거한 신약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처음 읽으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대속죄일 제사는 결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밖에 나와서 불태워야 된다라는 말에 이어서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연결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이끌어냅니다. 처음 읽으면 히브리서 사도가 지금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선뜻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사도는 여기서 옛 언약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그리고 단회적인 속죄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것은 옛 언약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새 언약의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유익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에 동참하려면 구약의 의식주의인 장막의 봉사를 벗어버리고 성전 밖에 있는 영문으로 나아가서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사도가 지금껏 6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계속 반복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귀한 제도가 그 시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더라도 6월절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에 동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제사장도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헌신과 봉사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하여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사귈 수 없는데,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셨다. 그 모든 제사의 제도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그 대속의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구약의 그런 그림자들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아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미라. 첫째로 찬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구약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배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깁니다. 근데 히브리 사도는 그런 예배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우리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선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아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요약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서 여기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는 찬양과 선행은 구약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약의 예전들의 기초에 있던 올바른 예배의 태도이자 실천이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신약의 구체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예전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시대, 그 누구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일깨워 줍니다. 찬양과 선행입니다. 찬양과 선행입니다. 찬양과 선행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적인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은 시시때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소돔 왕이 그 모든 재물들은 다 당신의 전리품으로 삼고 사람만 돌려주세요 할 때 아브라함이 깨끗이 거절하면서 내가 소돔 왕에게 그가 어려울 때에 도와줌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를 부유케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은 멜기세덱이 바로 전에 가르쳐 준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관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결코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는 거기에 뭘 더 덧보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공로에 한량없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찬양과 선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우리의 삶 전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도가 권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사도가 권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의 몸을, 특별히 그때 몸이라는 말을 쓴 것은 몸으로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 구절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설날 명절에 여러 친지들과 만나서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올리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흔치 않은 기회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끼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라.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 생각이 다르겠지만 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13장의 첫 6구절들 역시 참된 예배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3절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원래의 뜻을 제대로 직역한 것을 보면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이라는 말은 이때 몸은 교회를 뜻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면 As being yourselves also in the body, 너도 그 몸 안에 있으므로, 너도 교인이므로, 너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신령한 공동체의 한 지체이므로, 그러므로 갇혀있는 형제, 학대받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 내 형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이 1절, 2절, 3절의 이야기라는 첫 세 가지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선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일체적인 대상은 형제, 곧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세계에, 특별히 복음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는 나라의 주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동료들, 그걸 기억하라. 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은 가장 귀한 제도인 혼인을 존중하여 음행을 피할 것.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헬라어로 원역하면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존중할 만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 때에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명절은 며느리들에게는 그야말로 명절이 아니죠. 악한 날입니다. 그런데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혼인 제도가 튼튼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래 왔어. 이건 유교가 기독교 신앙을 더 앞서는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로마 사회에 아주 만연한 음행을 피할 것을 아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됨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어지럽히고 타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우리의 참
이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시대만큼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한국에서조차 지금 익숙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귀한 제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잘 받고 누릴 수 있을지, 이것은 한두 번 결심하여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귀한 가르침을 여기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만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6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심지어 이 세상에 나를 적대한 사람이 내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 경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참된 경외심을 잘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친히 돌보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푸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게 의지하여 살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 역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는 칼빈 선생이 참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관하여 말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헛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멸이라고 부른다. 세상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향락, 온갖 쾌락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힘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경멸할 줄 안다. 그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에서 빼앗으려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즉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첫 번째 핵심적인 태도다. 이 라틴어로 contemptio mundi, 세상을 경멸할 줄 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세상을 가짜게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세상에 지지도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도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지? 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 땅의 어떤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면, 그죠? 이거 뭐 평생 내가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건축하실 터가 있는 그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가 내가 언제 성을 하나 건축할까? 내가 언제 좀 좋은 그런 오락시설을 갖춘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까?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인 순례자 나그네로 사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참된 본향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경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이 죽음에 관한 말을 조금만 들어도 마치 그것이 엄산하고 비참한 것인 양 두려워 떨 정도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좀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기괴한 일이다. 우리는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견고한 상황이 우리의 것이 될 장차 올 불멸을 존중해야 된다. 만약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권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마귀와 육체와 죄와 악인들을 물리칠 것을 굳게 믿을 것이다. 이런 신앙적 태도를 contemptio mortis, 죽음에 대한 경멸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심과 이 세상에 계속 있을 그 사이에 끼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한다.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므로 죽음이 내 목숨의 위협이,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남겨준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 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런 것들로 그 마지막 순간을 채울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이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정말 곧 바라본다. 그러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시드니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혁주의 설교를 잘 했던 박연선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 책을 거의 1000번 이상 모든 설교를 읽고 하면서 어제 만나 식사 교제하는데 아주 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만났는데 이제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저한테나 어떤 다른 데서 이 칼빈 선생이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 세상을 경멸할 줄 알고 죽음을 경멸할 줄 알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언제든지 부르셔도 내가 죽음이 두렵거나 아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도 세상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세상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그 신령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합당한 믿는 자의 태도를 얼마나 분명히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정향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행동으로서, 단순한 예전으로서 예배도 아니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일상적인 선행,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미래의 소망에 대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비전을 가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을 보면 짧은 경고와 권면을 담은 편지라 하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멀어질 위험, 심지어 완전히 타락해버릴 위험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의미를 계속 놓치고 겉으로 보기에 멋진 것, 과거의 것 계속 돌아가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계속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강서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되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 간곡한 권유를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찬양과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부터 한번 봅시다. 예배란 당신이 주일 아침 교회에서 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찬양에 관하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특별한 노래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늘 울려나오는 신앙 고백이자 감사이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배 시에 드리는 찬송, 또 많은 신령한 노래들, 시편의 찬양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까? 개혁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반성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벌써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이 이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 찬양과 관련하여 아주 뚜렷한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시편 찬송 예배 시간에 잘 드립니다. 어른들은 한평생 드린 시편이라 멜로디와 가사를 거의 외우다시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러서는 그 시편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특수한 찬송으로 그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시편 찬송 드리지 않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복음송, 좀 현대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드리는 찬송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일상생활에는 찬송 자체를 안 합니다. 찬송은 하나의 예배의 한 세레모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찬송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입술의 제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이래로 예배 찬송에 대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참된 예배로서의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곡조 있는 기도로 드리는,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늘 울려 퍼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고백의 가사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입술로 드리는 그 찬미의 열매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도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언약의 자녀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손에 맡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참된 제사가 풍성하게 적용되도록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선행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91문, 참된 믿음으로, 동기가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으로 가르쳐준 올바른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영광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기와 절차와 목적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른 종교인이나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우리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선행들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의사가 되어서 자기의 명예와 또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저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 의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온전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은 참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우리는 일상생활과 교회의 생활, 예배 생활, 모든 영역을 시시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인간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열심히 섬겼는데 선행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열심히 주방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11조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선행의 열매인지 지금 돌아보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한국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교회나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참된 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을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 이중과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라 다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날에 가서 이상한 토론하지 마시고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행을 잘 베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또 한 번 계기를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올바르게 통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을 때에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자기 개인의 삶을 돌아봅시다. 믿음이라는 올바른 동기에서 십계명이 풍성하게 가르치는 그런 올바른 정신대로, 그런 방식대로,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찬양과 선행, 곧 참된 예배를 가르치면서 히브리 사도는 기도를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우리 교육주 신학자들을 연구해 보면 십계명을 샅샅이 설명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우리 교육주 신학자에게 또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면서도 왜 교회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설교하게 하십니까? 대답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행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반드시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게 교육주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요리문답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관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는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성도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더 풍성히 나눌 길을 열어달라고 자기도 기도하지만 교회로 하여금 더 열심히 우리가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한 사도의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20절 말씀부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좀 길게 된 구절인데 이 기도하는 바, 간구하는 바 구체적인 게 뭔가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갖추어 주옵소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도 깨달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갖추어 주옵소서라고 히브리서의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 늘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갖추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갖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갖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친히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간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히브리서의 사도가 그동안 여러 편의 강설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권면한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마무리에 와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성화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교훈들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간구,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두 기도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기도이고 모든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구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늘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명절 때에 요즘에는 명절 때 모이면 가족 예배 드리시나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풍성한 신령한 교제가 가족마다 여러분들이 방문한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인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찬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오늘 우리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찬송이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울려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이 선행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생명의 삶,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